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난 며칠간 많은 비가 내렸죠. 비가 많이 내려도 대전은 안전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유등 다리 아시죠? 유등대교라고 하나요? 8차선 있는 큰 다리인데 비가 많이 와서 이 다리가 아마 조금 주저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판이 조금 이렇게 내려앉아서 차량 양쪽 통행을 못하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다리를 수리하는 게 아니고 아마 새로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TV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모습을 지금 갖고 있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이때 장마가 앞으로도 계속될 터인데 많은 비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본문, 알고 있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27절 우리가 읽은 27절 위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목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제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대화가 있던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지역 아시죠? 갈릴리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3년 공생애다 할 때 대다수의 날들은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간혹 절기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적은 있지만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느냐? 죽으러 가실 때, 그때 마지막 시간, 마지막 날들 사역하러 가실 때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나머지는 전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의 이름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데 이 가이사랴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이를 때 가이사랴라고 이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황제 아우구스도, 가이사 아우구스도, 이거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를 말합니다. 이 황제가 로마의 초대 황제쯤 되는 사람인데 로마 시기에 가장 위대한 황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가 말하자면 굉장히 확장하고 또 여러 면에서 부흥하는데, 번성하는데 역할을 한 황제입니다. 역사상에서는 유명한 황제죠. 이 가이사랴 아우구스도가 우리 잘 아는 헤롯 대왕에게 이 도시를 선물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그것에 감사하여서 이 도시를 말하자면 황제의 도시로, 황제의 이름이 있으니까 가이사랴, 그래서 이 도시를 잘 가꾸었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건축과 시설을 이곳에 세웠죠. 그렇게 세워진 이 도시는 로마의 건축, 그다음에 헬라의 문화가 아주 번성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빌립보라는 말이 또 붙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 로마 총독은 어디에서 거주했냐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게 아니고 저 지중해 해변가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공부할 때 읽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기 전 마지막 갇혀 있었던 곳이 가이사랴라는 도시 아닙니까? 그것은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곳이고 거기도 가이사랴, 여기도 가이사랴. 그래서 가이사랴가 두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헤롯 빌립이 이 분봉왕 빌립이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이것은 저 총독이 거주하는 가이사랴가 아니고 갈릴리 지방의 가장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의 한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를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도시에는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 그리고 황제의 이름이 붙어 있는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신격화했어요. 신으로 추대해서 황제를 부를 때 자기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그렇게 신에게 붙여야 될 이름을 이 황제들에게 붙였습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는 누가 가장 높임을 받느냐? 신처럼 높임을 받는 이 가이사랴 황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높임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황제를 높이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빌립보 가이사랴를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여러 말로 대답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언자,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이 거의 3년을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 사역하신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지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그것만도 사실 높이 평가하는 것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예언자인데, 그 예언자가 와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메시아를 증언할 자가 올 것이다, 메시아를 증언할 예언자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있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믿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언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이 제국에서 구원할, 우리를 세상 만국의 높은 나라로 세울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라고 예언할 예언자가 와야 되는데 예언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캄캄하고 답답한 시기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에요. 사람들이 온통 모두가 다 환호했죠. 야, 이제 예언자가 오겠다. 메시아가 오겠다. 마침 세례자 세례 요한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보다 크니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불로 세례를 줄 예언자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요.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분 메시아는 성하여야 된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의 결과는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예언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언자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지만 높은 평가이긴 하지만 이게 부족한 평가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29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을 나를 예언자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와 지금 3년 같이 동고동락 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정확한 대답이죠.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한 사람의 예언자가 아니고 그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기대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죠.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설명을 다시 합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똑같이 헬라어에 있었는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옛날 왕이 등극할 때 기름 부음 받고 등극을 하죠.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왕들이 그렇게 등극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것이죠. 그들이 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렇게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나가서 내가 고백한 그 고백대로 나가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라.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주는 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섬기는 선생님 그리고 또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분을 당신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나라 어법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법에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뭐 그리스도를 맘먹으려고 해. 그래서 이렇게 앞에 붙여놓은 게 주님이라고, 주는이라는 말로 붙여놓은 거죠.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증언하여야 될 것 같은데 30절에 보면 당장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은 마지막에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을 다른 제자들도 그리고 다 함께 나가서 증언하고 고백하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답은 이 시간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라고 하죠.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우리가 함께 3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방금 고백한 거는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말로 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왕이라고 하는데 이 왕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거 차라리 왕이 되시지나 말지. 아니 뭐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게 죽는 것에서 얘기하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들은 이미 성경을 읽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알고 고백하지만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자리에서 당신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이런 자다라고 하면서 죽는 곳에서 얘기하니 굉장히 황당한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은 유대의 가장 높은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해요.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 총독이 물론 유다의 가장 높은 자이지만 유대인들을 직접 다스리는 때 가장 높은 기관이 산헤드린이에요. 이것은 로마가 허락하는 한 법도 만들고 그 법대로 다스리고 또 재판도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부, 사법부, 그 다음에 국회, 이 모든 것을 다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모임, 회의예요. 공회예요. 그 공회의 구성원들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자가 가장 높은 자들이 모인 산헤드린 공의에 버림바 된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의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모습을 보지만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형을 내리려고 했죠. 그렇지만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총독이기 때문에 총독에게 보내어서 압력을 가하여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한 것이 바로 이들이 아닙니까? 바로 이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지금 죽는 것도 이해 못하는데 부활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이해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
바로 이어서 이 그리스도가 죽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32절에 드러내놓고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후에 마가복음에는 두 번 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더 언급을 하실 것입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의 태도가 어떻게 되었나? 32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 근데 이 붙든다는 것은요, 이 항변하고 같이 이해를 하여야 되는 건데, 이 항변하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항변하다는 말과 꾸짖다는 말이 헬라어는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변하다는 것을 다시 바꾸어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꾸짖어, 꾸짖음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을 붙든다는 거는 있잖아요. 이 붙든다. 이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도 신뢰가 돼요. 말 않고 붙든다는 것. 이게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끝에 딱 붙들고 꾸짖는다는 것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마치 자기가 윗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철없고 어리석은 예수님을 붙들어 꾸짖는 거예요, 지금. 네 무슨 얘기냐?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아니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으면 자,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하여서 이제 우리가 독립하고 우리나라가 온 세상에 존경을 받는, 높임을 받는 나라로 바꿉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죽는다고 얘기하니 베드로가 분노가 이른 거죠. 이게 내가 지금까지 함께한 선생님이 맞는가? 우리가 기대했던 그분이 맞는가? 이렇게 해서 분노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똑같은 말로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분노 이상으로 화를 내시는 겁니다. 꾸짖으시는 것이죠. 사탄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세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 12제자 중에 세 제자가 있고 세 제자 중에도 또 으뜸 제자가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 제자를 여기서 사탄으로 만드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스스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보다 내 뜻,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사탄이라고 불리울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서운 말씀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는 내 앞에 이렇게 설치지 말고 사탄 너는 내 앞에서 사라지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사라지라 라는 말이죠. 베드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란 게 무엇입니까? 방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시는 것이, 그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것에서 바로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가로막고 예수님이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일을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서라. 자, 이제 이 상황에서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지만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간까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인 베드로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은 했지만 그 그리스도가 왕이 어떤 왕이신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왕은, 이 메시아는, 이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예요.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왕이에요. 영광 중에 있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먼저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순서가 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 이후에 영광이 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천국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그것은 사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누리려 하고 쉬운 길, 편한 길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길이에요. 그래서 다시 30절로 돌아가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30절, 아직 너희들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너희들이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만약에 증언하면 그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야, 이제 해방이 다가왔다, 이제 우리가 로마의 이 억압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당시에 이렇게 하여서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흉내냈다가 몰락하는 그런 거짓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너희들이 말하지 말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선생님이 그리스도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을 하면 잘못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있는가?
내 마음, 내 생각, 내 욕망대로 믿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볼 것이지만, 그렇게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사는 사람은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고 내 욕망을 비우고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와 같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올바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다음 시간 것까지 끌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바로 합시다. 둘째, 바른 고백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갑시다.